우리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 됨됨이가 성공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 됨됨이가 큰 사람은 될 수 없는 쪼절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배경에 있느냐, 또 어떤 가문에 속했느냐, 학벌을 어디까지 나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가 바로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울은 인간 됨됨이가 잘될 수 없는 쪼절한 사람이고 다윗은 그의 신앙이나 인간 됨됨이나 인격이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잘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처럼 성공하고 싶으면 다윗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망하고 싶으냐? 사울처럼 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사울과 같은데 다윗 같은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짓말입니다. 다윗의 생애와 사울의 생애를 보면 정말 다윗과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사울과 같은 사람인가 다윗과 같은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는 사울도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도 약한 지파인데 그 가운데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 왕이 된 후로부터는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가 왕이 된 지 2년에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예정된 시간이 되어도 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래도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시간이 돼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신하들에게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번제와 화목제사를 자기 임의로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데 왕이 자기 임의로 왕의 권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 보니 왕이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거 왕이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이 변명합니다. 백성은 자꾸 내게서 떠나고 당신은 예정된 시간에 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내가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도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왕이 노망 들렸습니까? 이 말입니다. 어떻게 왕이 노망이 걸려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명령을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인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저 왕을 삼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왕정 정치는 세습제입니다. 계속 대를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길지 않을 것이다. 끝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왕이 끝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 받기를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결국은 이 아말렉과 전투에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한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는 살찐 소를 살려놓고 아각 왕을 살려놓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선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기 임의대로 좋은 것은 살려놓고 좋지 못한 것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 후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소소리가 들린다. 다 죽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될 텐데 양 소리, 소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면서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잘못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 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사울 왕 대신 왕이 될 것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삼으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사울 왕이 죽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골리앗과 이 다윗이 전투를 해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인기가 쫙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저 다윗을 놔두었다가는 결국은 내 자리를 뺏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셨는데 마지막 이 블레셋과 전투에 아들과 함께 나갔다가 이 사울 왕은 결국은 자기 자신도 자식도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으며 다윗이 어떻게 번성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 제가 이 사무엘 하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동안 수없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지나치게 읽고 넘어갔는데 읽으면서 느낀 점이 과연 참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구나. 그리고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그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다윗과 같은 인품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구나. 저렇게 사울 왕처럼 저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고 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망하고 싶으냐? 사울 왕처럼 되라는 겁니다. 아니, 성공하고 싶으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냐? 다윗 왕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사무엘 하서 1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사무엘 하서 3장을 봤습니다만 1장 제일로 앞에 보면 제일로 서두에 사울이 죽은 후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로 이 글이 시작되는데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 나갔다가 두 아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울의 진영에 있던 한 신하가 아말렉 사람이 다윗 왕에게 옷이 다 찢어진 상태로 다윗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에게 엎드려서 보고를 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두 사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또 죽은 사람들이 많고 도망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너가 어떻게 사울 왕과 그 아들이 죽은 사실을 너가 어떻게 아느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자초지정을 이 신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이 사울 왕이 기진맥진해서 상태로 있는데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오래 있지 말고 내가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옆에 있는 칼을 가지고 사울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그가 서고 있던 왕관도 가져왔고 그리고 그가 손에 찼던 이 고리를 증거물로 이렇게 내가 가져왔습니다. 저가 사울을 실제 죽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 계속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생명을 노렸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후련하구나. 이제는 뭐 내가 죽이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좋아할 터인데 죽였다고 하는 그 마을에 아말렉 사람에게 너가 아무리 죽이라고 왕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너가 죽일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당장에 그 옆에 있는 청년에게 그를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한 자를 네 마음대로 죽였느냐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잘 죽었다고 칭찬하고 상이라도 줄 일인데 그는 오히려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 후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 가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다윗에게 한 사람이 와서 또 보고합니다. 여기 야베스 사람이 그냥 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그 시신을 야베스 사람들이 시신을 다 처리하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을 주실 거죠. 이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어떻게 사울왕이 죽고 사울왕이 원수 같은 사울왕이 죽고 죽은 그 사울왕을 장례를 잘 치러주었다고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까지 해주었다 이 말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했을 때에 한 번은 이 다윗이 신하를 데리고 아직까지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노업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노업의 제사장 아비멜렉에 찾아가서 내가 지금 기진맥진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지만 사울이 지금 알면 큰일 나니까 모르게 내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아비멜렉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 진설병이 남아 있었는데 이 진설병 떡을 먹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피하고 그 자리를 떠난 후에 그 장소를 보았던 사람, 그 환경을 보았던 사람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도액이 그 사실을 사울 왕에게 고합니다. 다윗이 노업에 있는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갔는데 아비멜렉 제사장이 떡을 주고 먹을 마실 것도 주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노발대발해서 노브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칼로 다 죽여버렸다. 자기 편에 서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유리하게 주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마저 하나님의 제사장마저도 자기 사적인 어떤 감정에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죽고 장례를 치러 죽었다는 그것도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과 완전히 사울은 대조직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서 2장에 가보면 사울의 가문이 이제 거의 다 몰락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느라 이 사울의 집은 이제 몰락해져 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아직까지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 세습자 같으면 이스보셋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네일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는 신하가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쪽으로 가서 이 사람을 왕을 세우게 됩니다. 왕을 삼습니다. 실제 정통성 있는 왕은 이스보셋이다. 다윗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보셋을 왕을 삼아서 자기는 이제 군대 대장으로서 그래서 섬기고 헤브론에서는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고 베냐민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다 알죠.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실제 이 앞으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사울의 가문을 전부 멸족시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이스보셋의 가문에 있는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권력이 점점 올라가니까 이 왕의 위치도 아주 두려운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자기 위치가 올라가니까 사울의 첩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 아브넬을 책망을 합니다. 너가 어떻게 신하가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기분 나쁘다고 나 이제 당신은 안 섬깁니다. 나는 다윗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다윗으로 가버렸어요. 놔두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찌 보면 그건 왕을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을 세운 그 어찌 보면 자기 입장에서 보면 완전 반역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아브넬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이 사실을 요압 장군이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 요압은 다윗의 신하였는데 왕이 아브넬을 용서해주고 대우를 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브넬이 돌아가는 뒤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이 다윗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임의대로 자기 감정을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이 그 소리를 조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 음식을 하면서 슬퍼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죽었는데 이제까지 이스보셋의 밑에서 일했던 사람, 자기에게는 반역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슬퍼서 금식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듣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그동안 이 아브넬을 수족처럼 이렇게 여겼는데 그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맥이 풀려 있는 상태 속에서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이스보셋에게는 또 두 장군이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두 장군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의 가문이 점점 몰락해져 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 아브넬이 또 가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이스보셋을 추정해봐야 별 볼일 없다 이렇게 생각한 두 신하가 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에게 찾아가서 목을 베어 죽여버립니다. 이제 사울 왕의 대가 다 끝나버리고 만 거지요. 그리고는 이 두 신하가 이제 공을 세웠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는 다윗 왕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이스보셋 왕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다윗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스보셋을 죽임으로 다윗에게는 어찌 보면 참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머리를 베고 갔는데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 죽었다는 소식을 자기가 죽였다고 해서 칭찬받을까 싶어서 한 신하가 왔는데 그 신하를 내가 죽였다. 그러면서 다윗이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을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들을 죽이고 손과 발을 잘라서 매달고 그리고는 이스보셋의 그 머리를 헤브론에 매장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공을 세웠다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 좋아하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정직이 아닙니까? 자기 죽이려고 하는 그 가문에 씨가 남아서 왕을 죽였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죽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신하를 다 손발을 잘라서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왕이 살았을 때만이 아니라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의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보호해 주었고 나중에 보면 사울의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인 머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울의 가문에서는 유일하게 머비보셋이 그때 절름발이 남아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수소문을 해서 그 절름발이 머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왕궁에서 아들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사울왕의 손자입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 사울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라고 하면 다윗은 원수를 은혜로 갚은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자기 자리가 탐이 난다고 생각해서 인기가 자기보다 더 올라간다고 해서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쪼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닌 사울이었지만은 끝까지 그 가문을 지키려고 하고 보호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또 사람들 가운데 보면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하던 사람이 좀 되어가면 교만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임의대로 살고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삼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을 때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밀어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우리 아내 가는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적해준 나단 선지자가 이 앞에서 울면서 잘못을 회개하는 이 모습은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인품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요셉을 인신매매해서 돈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지만은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와 같은 형들이 그 앞에 찾아왔을 때에 하는 말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형들이 볼 때 그 동생이 지금 총리 대신이 될 수 되었고 자기들이 옛날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내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형들을 포옹하고 형들을 불러다가 고센 지역에 그 다 살 길을 마련해주고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벌써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학벌이나 가문이나 배경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배경이 있다고 해도 사울왕과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감정대로 자기 아들이고 뭐고 잘못하면 절제할 줄 모르고 창을 던지고 미워하는 사람 끝까지 그는 풀 줄 모르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 절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언젠가 두고 보자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 다윗처럼 아무리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포옹하려고 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의 왕위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지금 이 다윗의 왕대가 계속 후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나니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이 전부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뒤에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그 다음 15절에 가보면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왕족 계열로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절대로 어떤 환경이나 배경, 물질, 학벌 이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간됨됨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리가 왕의 자리와 같은 그런 사울 왕 같은 그런 위대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됨됨이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을 치는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인간 됨됨이가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잘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배경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됨됨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그는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교만했고 또한 감정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 가문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오늘까지도 인정받는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 사울과 다윗과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때로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서운하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사울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윗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정말 다윗 같은 인품, 다윗 같은 신앙, 다윗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베들레헴 초원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위대하게 왕을 세우시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과 인품과 그 인간 됨됨이를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